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좀 묵상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습관이 있다,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습관, 주님 앞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습관대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양심을 지켜요. 우리 또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그러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선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본문 말씀은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장은 1절 한 절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23절부터 저번 주에도 제가 동일하게 30절까지 제가 읽고요. 읽어드리고 31절, 32절, 3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절, 1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저번 주에도 우리 봉독했지만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내내 8장에서 10장까지 그 우상에 대한 말씀. 주일날 또 제가 우상에 대하여 우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제가 8장에서 10장을 아울러서 훑어가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8장부터 10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8장에서 10장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8장에서 10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 대한 문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8장 1절에서부터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뒤에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설명을 길게 하고 계시냐? 우리가 뭐가 지식이고 뭐가 사랑인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지식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랑에 속한 것인지,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말하자면 이 소재로 사용되는 요소가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이제 주된 하나의 소재예요.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지식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많은 설교자 분들께서 참으로 애석하지만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답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답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명을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는 결론을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이 8장, 9장, 10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 먹으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결론을 원한다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식과 사랑이 이러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단순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되냐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여전히 사실은 지식을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미궁으로 빠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그러한 것들은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활 방식 속에서 주어진 사도의 가르침, 그렇게 어떤 특정한 고린도 교회라는 사회상,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 속에서 주어진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문화와 습관들과 배경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문화와 배경들과 이러한 모든 배경들이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저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라는 것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고린도 지방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신전이 가득했어요. 그 도시에. 예. 우리는 신전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심지어 어떤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는 도축 시스템 자체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상에 바친 고기를 통해서만 도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외에 다른 고기를 찾기가 거의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고기를 사실상 찾기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고기든 먹으면 그건 우상에 바친 고기인데 라고 하는 시선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얼마나 크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전이 있고 막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만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주어진 시험들이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자,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주어진 사도의 가르침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미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침판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둘째치고 복음이라는 개념조차 전혀 없었어요, 그 시대상 문화 속에. 그렇죠? 그랬겠죠? 네. 이제 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개념조차, 이게 문화 속에 어떤 이 흔적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이제서야 이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서야 그런 이제 말하자면 완전한 세상의 그 우상의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좌충우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면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어떤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자, 물론 성경의 사도들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줌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서의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문화가 이미 우리는 너무나 뿌리 깊게 그 2000년의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 왔고, 그러한 어떤 하나의 조건들 속에서, 배경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때때로가 아니라 매우 많은 경우에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떤 조건들을 다 빼고 나서라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체적인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죠. 이제 막 갓 태어난,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엄청난 사도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아마 교회도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신앙의,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농축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막 세상의 어떤 그 우상의 권세, 이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맨 땅에서부터 맞닥뜨려야 했던 그 문제들과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거짓 가르침들에 의해서 있었던 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균형을 찾아주고 복음의 본질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적 복음을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사도의 가르침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르친 사도들의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성경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우리의 교회의 전통, 교회의 문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기독교, 성경이라는 그 하나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문화와 이 전통이 있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상이란 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기가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미 너무나 많은 어떤 이 조건들, 갖추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맨 땅에서부터 아무 조건도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저 안다고 생각하면서 넘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다시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대교회는 완전한 세상의 문화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이미 기독교적 문화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신앙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우상인지 이걸 오히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명확하게 세상이라는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복음으로 넘어왔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상이었고 이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믿음의 발걸음이구나.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복음의 핵심의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지방에 따라서 모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지방에 따라서 모이면 초대교회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그러면 초대교회가 제가 앞서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시험이 그렇게 그럼 많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현대교회고 성경의 교회는 초대교회고 그래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다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냐? 성경의 어떤 부분에 너희는 초대교회를 본받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도 1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는 하는데 초대교회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황만 봐도 뭐가 복음인지, 뭐가 우상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지식은 무엇인지 명확한 어떤 가르침이 없이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한 그러한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귀한 서신들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직 이런 가르침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죠. 그리고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이제 논쟁하고 다투어 가면서 길을 찾아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나는 사도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게바야 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교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사도들이 교회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가르침으로 어떤 교회의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사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으로 가시적인 그때 당시에 어떤 굉장한 놀라운 부흥의 결과, 영성의 부흥, 어떤 이런 결과를 성경에서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면에서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라는 어떤 그들과 우리 현대교회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가? 그게 의미가 있는가?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를 배워야 돼요? 아니면 우리 또한 초대교회를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와 같은 입장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초대교회를 사도가 가르친 초대교회의 결과를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에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는 싸움도 다 같은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시험이. 여전히 사도는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서신서들이 쓰여진 배경과 문화는 지금의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 속에서 교회를 위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사도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 그거를 찾아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의 이제 명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의 가르침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설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사역자는 뭔가 새로운 계시로 성경을 추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를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의 방향성과 그 사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유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의 설교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학적 지식과 배경도 또한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배경을 또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 건 싹 무시하고, 한마디로 역사는 무시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요, 성경의 저자들이 신이 들려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법조문을 보는 것과 같이 대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서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이야기는 몇몇 서신서에서는, 서두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큰 줄기는 사도 바울이 잡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 우리 서신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흐름이 효율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문장의 효율적 배치, 이런 부분, 많은 부분들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다른 세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한 원칙상 초대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를 가르친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얻는 데 열중해요. 결과. 말씀을 보던 교회를 보던, 그래서 결과가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상을 위해 바친 제물을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걸 궁금해해요, 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답에 관심이 많아요, 정답. 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 특히 그런데 응용돼서 출제가 돼요. 수능은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원칙과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과정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풀이 과정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과 똑같냐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문제를 딱 대하자마자 빨리 답안지를 보고 싶어요. 답이 뭐야? 그래서 답. 그리고 그 답안지가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을 답안지처럼 훑어봐요. 예시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답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풀어나간 사례를 보여줄 뿐이에요. 심지어 과정이 어때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과정을 풀어나갔던 사례를 보여줄 뿐이에요.
답안지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문제는 그 응용의 범위가 어디겠습니까? 네? 각 사람이에요. 각자의 인생에 따라 응용 변형 출제돼요. 우리의 문제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게 지식이라고요. 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삶의 믿음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돼요. 네.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들이 있죠. 인물들, 뭐 여기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분들을 포함해서 뭐 구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의 과정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조차도 우리는 답을 거기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심지어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리가 어디 있느냐를 추적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아, 그래서 원리가 여기 있구나. 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예시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례들, 믿음의 사례들 또한 결국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조차 이끄신다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너희 힘으로 풀어봐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네. 결국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어떤 답을 달아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사역한 어떤 결과를 사도 바울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웠을까요? 네.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도 떠났고 누구든 세상으로 갔고 몇 명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이 운명이 이제 삶이 다했음을 예견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흥을 일으키지 못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우리의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고백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자신이 지키고 충성되게 달려왔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 이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할 수 있는데 유익한 게 아니래. 다 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거기 가고 싶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건 제사의 음식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알려준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근데 여기서 내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고 너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되묻는 거예요, 지금. 자, 당신이 나는 자유해 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으면 그게 자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너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남의 양심에 의해서 네가 비판을 받는다면 그 자유가 진짜 자유냐. 그 다음에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그 행동을 한다고 너는 하는데 너는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다면 그 감사함이 진짜 감사함이냐 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의 감사함, 너 혼자만의 자유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거 마치 우리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면 먹고 알면 먹지 마라. 네. 이 말씀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혹은 된다 이런 기준에서 해석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계속해서 8장부터 지식과 양심을 결부시켜요. 우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양심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나의 우상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진리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 지식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오히려 양심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가 이걸 진리에 입각해서 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식에 의한 행동이 오히려 양심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더 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더 큰 우상. 이게 많은 사실은 이 지식주의적 가르침들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는 그 누구도 우상의 습관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벗어났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나름대로 형성된 나의 신앙적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한 양심을 도와요. 이런 습관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습관들로 우리의 양심이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양심을 돕는다고요. 그래도 모임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습관이 나의 양심을 돕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제가 개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과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우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고 지식도 결국은 우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의 차이가 뭐냐? 어디까지가 습관이고 어디부터 지식이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걸 제가 오늘 곰곰이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습관은 어떤 것에 공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그래서 내 양심에 해를 입어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 습관이라는 건 내가 그 습관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습관을 가졌다는 걸 구체화할 수 없는 게 습관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내 양심이 더럽힘을 받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지식은 어떠냐?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공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해를 입혀요. 그래서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구체화되고요. 전염성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파해요.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습관을 비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너는 습관이고 너는 지식이야 라고 하는 걸 잣대로 우리가 또 함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직 이것이 나에게 양심 속에서 내가 혹시 지식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이 고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지식주의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것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주장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 다른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되고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이 직분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습관들이에요. 의식 없이 그냥 그러한 습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자유해, 하지마, 다 무시, 다 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혀요. 그건 더럽히는 겁니다. 함부로 하게 하는 거죠, 행동을. 지식입니까, 습관입니까? 지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성숙한 믿는 자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인가요? 자, 진짜 여기서 성숙한 믿는 자,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습관이든, 심지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거치는 자가 되지 나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무엇에 대한 근원인가를 알고 이해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가진 습관을 거스려서 어떤 사람의 외적인 지식에 따라서 나도 그것에 그냥 따라서 행동하다가는 내 양심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나 그 누구든지 이러한 약함이, 습관이 있음을 알고 서로의 양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죠. 나도 있어요. 모르는 습관이란 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함부로 함으로써 나의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제 양심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 습관을 위해서 내가 그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지 않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먹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정말 이러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먹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것도 아니야.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8장에 보시면.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먹지 않는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요. 어떤 것을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1장 1절에서는 먼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지 않는 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또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에도 거치지 마라. 모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시는 본, 그 본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너무 행동하는데 제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맞추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제한 없이 그냥 하게 되지 않겠냐.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의 행동의 원칙이 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내 행동의 원칙이 되면 과연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 앞에 선 사역자로서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됩니까? 온 성도의 주변 사람들 다가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요. 사실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세운 원칙도 잘 못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그렇죠? 또 자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내가 자유라는 그 나름의 지식 속에서 이제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내가 이걸 내 욕구로 하는지 내가 지식으로 하는지 구분 없이 결국 방종에 빠져버립니다. 제한이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좀 너무 행동에 제한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억지로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보고 무작정 나도 그렇게 하면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되겠지, 저 사람의 지식을 나도 가질 수 있겠지 하는 것으로 따라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흉내내고 비교하고 따라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출제되는 인생의 문제는 각자 인생에게 응용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범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출제된다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으로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정답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삶의 방향과 그 태도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 우리의 태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할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제를 통해서 상받기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과 경주는 결국은 어떤 싸움과 어떤 경주냐면, 나의 삶의 원칙을 나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지켜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서 나의 믿음이 유지되고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각자에게 주신 이 시험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믿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능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그리스도 또한 그 본을 따라 가신 사도와 또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아름다운 본들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